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8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네, 익숙한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가정의 달이나 결혼식 주례할 때 저는 거의 예외 없이 결혼식 주례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소개를 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오늘이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가정인데요. 가정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혹시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아내 되신 성도님들 많으시죠? 네. 주의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22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가감없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누구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고요?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앞에 선 사람이 남편이라서 이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 보고 다음에 할지 안 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교회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되면 다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남편 되신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남자들이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남자들은 대답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대답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아내를 위해 희생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라 이 말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진짜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또 살아보면 알지만은 실천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딱 보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압니다. 목사 대신에 설교하라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일수록 실천이 쉽지가 않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바라기는 원래 2020년 특별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말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실천을 응원하면서 이 말씀에 얽힌 몇 가지 진실을 아침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주신 목적에 관한 것인데요. 에베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주셨느냐? 아까 노래에 나왔는데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아내를 위해 희생하라 그러고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느냐?
특별히 이 말씀에서 조금 여자분들이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저도 조금 긴장이 되긴 됩니다. 이 21세기의 첨단 시대에 말이죠.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말씀은 고대 가부장적 세계관에 기초한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부장적인 세계관을 주입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가부장적이지도 않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꽤 무거워 보이지만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희생의 무게는 그것보다 더 커 보입니다. 결코 그런 가부장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자분들 자존심 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남자들 생고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고심 끝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 되신 여러분은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시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정이 차지하는 자리는 굉장히 크죠. 특별히 행복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깥 일이 잘 풀려도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느 영역보다도 바깥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지만은 특별히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꼭 마음에 새겨서 원래는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말씀을 주신 그 분, 이 말씀을 세우신 입법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분이 주신 말씀이냐 이걸 또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이 주셨느냐?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나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가정을 설계하신 분, 그래서 가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가정의 구동 원리, 어떻게 하면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그 설계하신 분이 가정을 잘 안단 말이죠. 바로 그분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기계가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 그 기계 전문가를 찾고요. 어떤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 역시 거기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몸이 잘 안 돌아갈 때에 각 영역별로 전문의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가정이 자꾸 뻑뻑거리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설계자를 찾아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런데 왜 잘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찾아야 될 전문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찾아야 될 소위 매뉴얼이 뭐냐?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매뉴얼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본문이 매뉴얼이에요.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 살아보면 누구나 알지만 단순한 것 같아도 굉장히 힘든 과업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어떤 가정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행복한데 몇몇 집이 좀 그랬거든요. 그래 설교할 때 조금 혹시 저 집이 자기 이야기라고 들으면 어떡할까? 그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그런 부담이 없어요. 왜냐? 대체로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우리 샘물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아닌 것 해도 가정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안은 어떤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고 살아야죠. 근데 이게 가정의 행복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거꾸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뭔가 하면 매뉴얼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매뉴얼대로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편 되신 여러분, 매뉴얼대로 아내를 위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길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벌어요. 물론 돈이 일정 부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가정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돈으로 집을 세울 수는 있어도 돈으로 뭐예요? 가정을 세울 수는 없어요. 바깥에 가서 열심히 돈 버느라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이분 매뉴얼대로 안 해서 그래요. 매뉴얼은 그 이야기 안 하거든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나도 조금 양보하고 너도 좀 양보하고 남편과 아내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한테 알아가지고 이렇게 각서 쏘고 니네 이래서 이렇게 하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가정이 행복하다. 근데 미세하지만은 매뉴얼하고는 달라요. 매뉴얼은 따로 부릅니다. 따로. 뭔가 아내를 불러가지고 아내한테는 아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보내놓고 또 남편을 따로 불러요. 남편 따로 불러가지고 남편한테는 뭐랍니까?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위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타협이나 양보보다 훨씬 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확신합니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적절히 양보하고 이거 매뉴얼 아닙니다. 매뉴얼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샘물 성도 여러분, 특히 아내 되신 여러분, 그냥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좀 안 하더라도 그냥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남편 되신 여러분, 이거는 아내 되신 분들은 듣지 마세요. 귀를 막으시고 남편만 들으시면 돼요. 아내를 위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때로 야속하게 보여도 가끔 아내가 내 자존심을 긁어도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진심으로 희생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매뉴얼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사회적인 통념을 너무 끌어들이지 말고 원래는 그냥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남편이라면 그래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자. 그리고 내가 아내라면 조금 남편이 부족하고 이리 따라가다가 집안이 망할 것 같아도 이 표현이 참 조심스러운데 매뉴얼은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망할 것 같으면 망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믿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 얽힌 사연들을 소개하는 제일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을 주신 입법자가 누구냐? 가정의 설계자가 주셨습니다. 가정의 구동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간간히 소개를 했는데요. 이 부분,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현숙한 아내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현모양처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부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를 성경은 성령 충만한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남편, 애처가 바깥에서는 애처가 심지어 이야기하면 속 없는 남편 그렇게 할지도 몰라도 성경은 그런 남편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령 충만한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에베소서 5장 22절이 아니고 18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18절에 보여주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뒤에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을 가르치는 대목이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런 걸 보통 많이 떠올려요. 방언을 하고 아주 이렇게 신비스러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근데 성령 충만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사에 속하는 것이지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성령 충만은 그거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성령 충만이 뭐냐?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배. 19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예배를 소개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무슨 모습이겠어요? 초대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모습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말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 예배가 사실은 성령 충만의 기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이에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내들이여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사람. 그분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어도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남편 무시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이 단어 붙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해도 가정에서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아내는 결코 성령 충만한 아내가 아닙니다.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앙이 교회에서 좋아도 아내를 무시한다든가 아내를 가벼이 여기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라고는 부를 수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칠 대로는 그분은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 이 언어는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고 일상의 언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종교 생활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을 뭐 그런 면도 있죠. 사회적인 통념에서는.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일상입니다.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하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남편 앞에서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아내 앞에서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쭉쭉 이어지는데요. 부모 앞에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떠오르시죠? 무슨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니라.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이게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출발한 성령 충만이 남편, 아내 관계를 넘어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부모도 있겠죠. 어떤 사람일까요?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 결코 성령 충만한 부모 아닙니다. 내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뒤에는 회사 생활도 나와요. 제가 오늘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에베소서 후반부에 보시면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상전들아 종들을 함부로 겁박하지 말라. 그 말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회사에서도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저는 말 나온 김에 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직장인이 뭐냐? 일과 시간에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샘물 성도들은 일과 시간에 큐티하지 마세요. 일과 시간에는 뭘 할까요? 일만 하세요.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은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장이라면 직원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성령 충만한 사장님 아닙니다. VIP 초청 잔치에 직원들 끌고 온다고 성령 충만한 꼭 사장님은 아니에요. 성경이 기대하는 성령 충만한 사장님은 뭐냐? 직원들을 정말로 합리적으로 잘 대해주시고
보수를 박하게 주지도 마시고 뭘 너무 많이 주실 필요도 없지만은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제일 기본적인 성령 충만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멀리 왔는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가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남편이 먼저 희생해야 될까요?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그런 걸 따지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가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손해보는 인생 같지만은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받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행복 찬양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